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십자가를 향해 가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들이 있죠. 그것은 이제 우리의 겸손이죠.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것을 오해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자기 뜻을 거부하는 것이죠. 자기 뜻을 거부하고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려놓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얘기는 그 자기를 낮추는 것인데 자기 원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겠죠.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다. 내 원하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내 생각이 있죠. 내 뜻이 있죠.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잃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항상 체크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 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내 뜻, 내가 반드시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 그 다음에 내가 내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가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항상 여러분께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남아있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남아있으면 어디에 집중하게 되죠? 오늘 하루에 집중하게 되죠. 오늘 하루 주님과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실제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삶은 오늘 하루이지 내일 이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꿈꾸고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허상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허상이죠. 그것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들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하루는 내게 주어지거든요. 오늘 하루 주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서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분께서 내 삶에 알려주시는 대로 또 보여주시는 대로 또 그분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게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왜 그러냐면 이게 자기를 낮추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그냥 교회 가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것을 예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 그게 뭐 별 대수롭지 않았죠. 근데 실제로는 너무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 뜻을 세우려고 하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원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심정이 나타나죠? 꼭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밥맛도 없고요. 살기도 싫고요.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내 속에서 막 간이 녹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암담하죠. 미래가 너무 암담해서 견디기가 사실 어려울 정도죠. 그것은 전부가
여러분께서 자기 원하는 것과 자기 뜻을 내려놓지 못해서 된 게 일입니다. 여러분의 생각하는 그 장래가 여러분의 생각대로 진행이 되줘야 우리는 좀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그 다음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일이 닥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자기 원하는 것과 뜻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는 그걸 다 내려놓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걸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직도 아니야 나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여기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그러죠. 나는 반드시 나는 반드시 뭐뭐라고 해야 해 라고 여기는 것이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그 여러분 속에 있는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평안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게 되면요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육신의 삶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 아니에요. 육신의 삶이 성취되게 되면 육신이 버려져야 영적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우리는 아담의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타락한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오늘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생명을 곧 옛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의 옛생명이 아니죠. 지금 생명이죠. 지금 생명. 지금 갖고 있는 생명이지 옛생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옛생명이라고 한 이유는 이미 새로운 생명을 경험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얘기죠. 새 생명 없는 사람에게는 아직 옛생명이 아니라 지금 생명이죠. 이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탄생해서 이게 버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 버려지는 게 곧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과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존재의 생명이 버려지고 이 생명 안에 타락한 생명 안에가 아니죠. 타락한 생명이 버려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이로써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성이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사람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는 그냥 산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남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이 존재의 생명이 반드시 버려져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타락한 생명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사라지게 되면 그것은 곧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영원한 죽음. 나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율법이죠. 이렇게 살아야 돼. 만일 자기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긴다면 이게 있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이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긴다면 이와 같은 자신이 꼭 나는 이렇게 되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믿어지면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실제로 죽은 건 아니지만 내 생명이 이와 같이 완전히 죽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동안에는 자기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믿음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려놓을 생각을 갖는 것이 그것이 뭐죠? 그게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내게 인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내 속에서 결정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받아지게 되는데 무조건 그와 같은 과정도 없이 꼭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도 알지 못한 채로 나는 나에 대해서 죽어야 돼 이런 마음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자기가 낮아지거나 자기를 내려놓거나
자기 육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무조건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게 되면 따라가기가 참 쉽지 않죠. 억지로 따라간다 하더라도 억지로 따라가고, 그리고 순종이 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폭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순종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순순하게 따라가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죠. 밭에 감추인 이 보화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구나, 이걸 알았을 경우에 그것을 보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살아가면 구원받는다, 이 정도 아는 거 가지고서는 절대 예수 믿는 것이 보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서 계속해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많은 예선과 또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또 헌신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왠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자꾸 발견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열심히 살고 기도하며 산다 하더라도 왠지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자꾸 의문이 쌓이게 됩니다.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믿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이 쌓이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은혜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계속 들어보는데, 어떤 것은 맞다고 생각되는데 또 맞는 것 같아서 따라가다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거기도 아닌 것 같고, 저기도 아닌 것 같고, 여러 번을 시도를 해보지만 자기 마음의 진정한 만족이 오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막 계속 찾아다니는 거죠.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어느 한 곳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건 진짜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자기 속에 들어올 때가 있죠. 마치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던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서 이거다라고 확신을 했던 것처럼요. 믿음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보기 위해 여기저기를 많이 들러보고 또 들어보고 배워보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와서 이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정도로, 이 사람이 이제 이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버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 믿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버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기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것을 다 내려놔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으로 사는 것을 내려놔버리는 거죠. 자기 생명으로 살기를 내려놓은 이 사람은 아직 세상에 살고 있나요? 아닌가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면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일들을 똑같이 당할 수가 있겠죠. 여전히 육신은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 부조리, 악함, 속임,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 당할 수가 있습니다. 당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죠?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내 생명이 아직 세상에 속해 있고 또 내 육신이 아직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것들은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믿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험한 꼴, 어려운 일, 시련 이런 것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걸 당한다 하더라도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해하실까 봐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냥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잘 알고 계시죠? 아니 왜 성경에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는데 자기에 대해서 죽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했습니다. 자, 네가 받을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렇죠? 고난을 두려워 말라. 이 얘기는 고난이 내게 오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고난을 두려워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당한다 하더라도 두려워 말라. 아니 실제로 여기서 당한다 하더라도가 아니죠. 실제로 오는 거죠. 그렇죠?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당해야 자기 육신의 삶을 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 다 받기 싫은 줄 압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이거 원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당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 그대로 있는다는 얘기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는 것이죠. 죽어야 되는 것이죠. 죽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자기에 대해서요. 당연히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고난을 당하게 되면 피해가기 위해서 합심해서 이제 아니면 뭐 금식해서 기도하든지 그러겠죠. 그건 길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고난이 있어야지만 자기를 볼 수 있게 되고 또 자기에 대한 죽음도 받아들이게 되고 또 자기 스스로 살고자 하는 의지도 내려놓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없으면 하나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야 되죠. 나는 고난은 싫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나 살다가 조용히 가고 싶어요. 그러시면은 안 믿으면 되죠. 주님을 안 따라가면 되고요. 그분 말씀 안에서 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되죠. 그냥 살면 되죠. 그렇다고 해서 뭐 편하게 살지는 못하겠지만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 자체가 주인이니까 절대 편하게 살지는 못해요. 그런데 나는 나에 대해서 이 하늘의 미리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듯이 나는 나에 대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죽기를 원해.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나는 가게서 영원한 삶을 향해서 가게서 그렇게 하신 분은 이와 같은 고난이 찾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나를 무너뜨리거든요. 이와 같은 고난은 또 무엇과 일치가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인 한 사람이 이제 돌과 이게 일치가 되죠. 한 사람이 이 돌 위에 떨어지게 되면 제가 부서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르러 부순다고 그랬죠. 고난은 우리 자신을 남겨놓지 않는 상태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절대 내가 열심히 하면 나도 살 수가 있어. 기도하면 살 수가 있고 이 문제 꼭 해결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모든 사고가 다 부서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고난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거나 겸손함과는 거리가 아주 먼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를 잃어버리라는 거죠. 내일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오늘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내가 스스로 살기를 제안하고 주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냥 따라서 살겠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따라가시라는 거죠. 이게 그분과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셨죠? 그리스도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려 하지 않으셨대요.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세상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고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왔다 하지만 그러나 그 시기와 모든 방식과 방법 이 모든 것 누가 결정하냐면 하나님 성령께서 결정하시는 거죠. 본인이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 전하는 것에서부터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와 같은 사역에 이르기까지 그분이 원해서 스스로 한 적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죠. 내 생각이 이렇게 해야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이렇게 해야 그분께서 그분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 같고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 같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생각에 옳은 대로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대로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주는 것이죠. 우리 원하는 생각대로 내 생각이나 내 뜻 이것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내 삶의 방식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육신에 속한 삶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오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아지던가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물론 자기 생각대로 살으셨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더 이상 이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니까요.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피해가거나 그 다음에 이 고난이 내게 오지 않기를 기도한다거나 그런 것은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자, 고난을 너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반가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입술로라도 그렇게 고백을 하셔야죠. 주님 어떤 시험과 연단을 거쳐서라도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일도 없어서 자꾸 자기를 안 들여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만나면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실제 만나면 아무리 그래도 고백을 했어도 실제 만나면 전혀 또 마음이 달라지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한다는 의미를 알겠죠? 잘 모르시겠어요? 자기에 대해서 죽음의 삶을 끝까지 충성한다는 얘기지 내 목숨을 잃을 때까지 헌신하고 열심을 내서 그분의 일을 행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는요.
그렇게 써 있어요. 네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되는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환난을 받게 되는데 그 환난을 받는 때라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뭐에 충성하라는 얘기일까요? 그리스도의 전부 되심과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끝까지 내가 인정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해서 살려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자,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셨죠. 자기 목숨을 잃지 않으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잃게 된다고 그랬죠. 자기 목숨을 잃어야 찾는다고 말씀하셨죠. 자기 목숨을 잃어야 찾는다고 했었죠. 그럼 우리의 목숨은 뭐죠? 항상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 뜻을 이루어야 되기를 원하고요. 내가 계획한 것대로 성취하기를 원하고, 이게 우리 목숨이라는 거죠. 이게 너무 심각하고 광범위한 말씀인데 이렇게 지금 단순하게 다룰 말씀이 사실은 아니죠. 근데 이 너무 심각한 것을 제가 하도 자주 말씀을 드리니까 별로 심각성이 잘 안 느껴질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은 너무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와 같은 그 복음을 듣고서 이해하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오늘 반대로 살고 있거든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냥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왠지 굉장히 아주 허공에다가 발을 내딛는 것 같은 험한 일처럼 느껴지게 만들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가는 길이라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분을 신뢰하고 그냥 발을 내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없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삶을 당신께 드렸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끄시고 당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한 것이 곧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으면 지금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겠죠. 지금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나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은 지금 내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내 모습이 지금 내가 원했던 대로 살아왔던 삶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말씀 듣는 것은 예외.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된다는 거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내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돼야 돼, 나는 이런 노후를 살고 싶어, 나는 세상에 와서 나의 이런 족적을 남기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을 다 지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여기는 것이 여러분께서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이 부활을 발견한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설명이 필요가 없죠. 누구보다도 자신이 더 잘 알 테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고 이 믿음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부활을 발견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말씀에 대해 그래도 나는 이것은 내가 아직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아직 부활을 발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자기 하고 싶은 것이 남아있고 자기 원하는 게 남아있고 되고 싶은 것이 남아있다면 아직 그리스도를 부활로 발견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살아볼 만큼 다 살아보고 해볼 만큼 다 해봤지만 정상적인 믿음이 가져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이런 고민과 시도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 최종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부활이죠. 그걸 발견하는 순간 모든 것을 진짜 다 팔아버린다. 그 판단 얘기는 자기 재물을 판단 얘기가 결코 아니죠. 자기가 살기를 멈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기를 멈추기 때문에 자기 뜻이나 그 다음에 자기 원하는 것이나 자기 이루고 싶은 것이나 자기 되고 싶은 것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함께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끄시 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찾아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듣는 거니까 그런 삶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온다는 얘기지. 그렇게 자기 전제를 부활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전부를 걸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고난이 안 온다니까. 물론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려고 또 그 사람 아직 마음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참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을 하시고 이 길로 인도하신 분도 사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고난은 내가 믿기를 작정을 했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몰랐을 때 당하는 고난은 그것은 우리의 무능력이나 우리의 무지나 또 자신의 죄성이나 이런 것이 가져다 주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확실하게 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겠다 했을 때 찾아오는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에요. 어려움 당했다 해서 다 그분께서 주시는 고난 아니에요. 어차피 세상은 누구든지 다 고난받아요. 다 받아요. 어려움 없이 살아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그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다 피해갈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자기 속에는 없지요. 충분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죠. 자기 하는 모든 선택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죠. 또 혼자 그렇게 평안하게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 이기적인 사람들이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나의 욕심에 의해서 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를 깨뜨리기 위한 고난입니다. 자신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거든요. 남들은 다 잘못된 길로 간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라고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다 자기를 옳게 여긴다고죠.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신뢰하는 그 교만이 깨워져야만이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는요 다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이 여러분 안에 다 있다니까요. 자아의 성이죠. 자아. 절대로 자기 자신을 허물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자기 목숨이거든요. 자기 속에 있는 자아. 그 여리고성 그 비유 말씀이 왜 나왔겠어요? 그 여리고성은 안 무너져요. 너무 강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자아는 너무 강해서 안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돌로 세상에 오셨다. 돌이 어떻게 가버렸나? 돌로서 제가 방금 그랬었죠. 돌로서 오셨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그분이시는 거죠. 그분이 행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를 깨뜨리게 만들어서 자아를 부서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몸을 부서뜨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아야, 자아. 내 사고, 내 생각, 내가 나를 옳게 여기는 것.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 착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 그래요, 안 그래요? 딴 사람 모르겠고,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은 없어. 그 얘기는 뭐죠? 자기가 최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에는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 거죠. 혹시 제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도요, 여러분은 자기를 옳게 생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를 판단하겠죠. 이 진리를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여기는 그 마음이 아직 부서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게 어지간해서는 안 깨진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일수록 시험이 강하게 오겠죠. 교만한 사람. 자기를 선하게 여기고 자기를 착하게 여기고 나는 살면서 한 번도 남에게 악한 일을 해본 적이 없어라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 나는 지금까지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와서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이 세게 오겠죠. 안 그러면 안 부서지니까. 그게 고난이 오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죽도록 충성, 의에 충성하는 거죠. 스스로 살기를 거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그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다는 제목으로 가두어서 고문을 하다가 죽일 전쟁 나는 당하겠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건 좀 쉬워요. 그런 건 오히려 그게 쉬워요. 차라리 그냥 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목쳐서 나를 죽이겠다. 그런 것에 내 몸 하나 주는 것은 그 쉬운 일이랄까. 물론 그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요. 그러나 그보다 더 두려운 건 뭐냐면요. 내 사고가 깨어져야 된다. 이건 더 힘든 일입니다. 이건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사고가 깨어지는 거. 내 자아가 무너뜨려지는 거. 그게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거 찾아왔을 때는 절대 피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그 다음에 물리쳐달라고 구하거나 이것은 길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는 뭐죠? 진리에 충성하는 거죠. 어떤 진리죠? 하나님의 미래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자기에 대해서 죽는 데 충성하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께서도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려 하지 않노라 하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자기 십자가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사셨죠. 그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또 바울이 그렇게 똑같이 말씀을 전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저는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고. 십자가는 뭐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대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복종하셨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복종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였죠? 기도하셨죠. 무슨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무시고 아버지 뜻대로. 자기 뜻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싶다. 그러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죠. 내가 이 난간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 내가 나에 대해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 난간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그 두 길 사이에서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누구든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안 받으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기도는 뭐죠? 자기 뜻을 포기하기 위한 기도였죠.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오는 이 고난을 받게 될 때에 자신에 대한 죽음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그리스도의 기도죠.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죽음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놓고 나중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붙이면 그건 불법이 되겠죠. 그렇죠?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니까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치셨단 말입니까? 자기에 대한 죽음을 받아들이고 떠나가도록 기도하셨죠. 그럼 우리도 여기에 충성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한다는 얘기는 내가 죽어 없어진다 하더라도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겠죠. 내가 이 고난을 당해서 내 모든 소유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질 때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마음이 될 때까지도 주여 주 뜻대로, 주 뜻이라면 제게 행하시옵소서 라고 그분한테 구하는 것이겠죠.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죠. 뭐 죽음을 눈앞에 두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도 예수 믿겠다 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런 것은 쉬운 일이라니까요. 물론 우리에게는 그것도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의 존재가 남들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가진 믿음을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믿음,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의 교만은 절대 깨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법입니다. 자기 교만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우리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타락한 생명을 가진 자는 이것을 철저하게 보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보존하려고 하는 거죠. 이 보존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형태로 나타나죠. 안 죽으려고 한다는 거죠. 십자가는 죽음인데, 십자가는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믿음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잘 믿고 잘 살고 번창하고 발전하고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고, 그러나 죽어서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지. 자기 존재가 깨뜨리지 않고 보존이 되면 하늘 그대로 있는 일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겠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이 뭘까요?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시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택하고 내가 행한 것이 맞아 라고 생각해서 자기 원대로 살아가는 삶이 곧 하나님과 동등된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믿고 살아가죠. 그의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치는 하나님을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 길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그 품은 뜻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다 생각하고 그 결정이 되면 그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같이 모든 결정권을 자기가 가지고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했다는 것이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자기 좋은 대로 믿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가장 잘 믿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가장 순수하게 믿고 있고 거짓 없이 믿고 있고 욕심 없이 믿고 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의존이 됐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건 여전히 자기가 사는 것이니까. 그 자기가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지 않고 있는 그게 곧 타락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거죠.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은 있으니까 뭐가 자기에게 좋은지는 아니까 나 이렇게 살고 싶어 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그런 것 아닙니까? 나 이렇게 살고 싶어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물론 그렇게 되지도 않았고요. 앞으로도 될 가능성도 없고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른다는 거죠. 또 언제까지 살아가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가정해야 되는 것은 내게 주어진다는 오늘 하루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일은 병원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쳐서 말고 영안실에. 그러니까 오늘이 다인 것처럼 사시라는 거죠. 내게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냥 누리시라는 거예요. 돈 많이 쌓아놔도 다 못 써요.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세요. 믿음과 직접적으로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면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나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 오늘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다. 이것이 믿음이지. 왜 그게 믿음일까요? 나에 대한 것은 그분께서 주이신 나의 주님이시니까 그분께서 알아서 하시고 나는 주어지는 오늘 나의 내게 허락된 대로 나는 누리겠다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지. 이제 말씀을 들은 지 얼마 안 돼, 언제나 수년 전에 들으신 분 중에서 본인이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그 사모님만 우리 모임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처녀 때부터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세상 음악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대중음악은 아니었던 것 같고 막 클래식이나 뭐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음악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예수를 믿고 산호가 된 이후로부터는 오직 찬송가나 복음성가 이렇게만 좋아하고 사랑해야지만이 마땅한 걸로 여기고 그렇게 좋아했던 것을 멀리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복음을 알아들은 후로부터는요 즐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집에서는 복음성가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좋아하는 클래식이 흘러나와요. 그런 것처럼 했죠. 그건 클래식 듣는 게 믿음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특별하게 관련이 있죠. 소소한 즐거움이잖아요. 믿음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가져다 주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믿음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먹고 싶은 것도 다 하십시오. 예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하면 되겠느냐라고 해서 자기를 제한해 왔던 거, 이런 건 그거 제한할 필요가 없으니까 허락된 것이면 다 하셔도 됩니다. 나의 믿음은 그분께서 주장해 가실 것이니까 나는 그분께 내 자신을 맡기고 내게 허락된 것이면 허락된 범위 안에서 다 하겠다. 이것은 믿음이죠. 그래서 자유로, 진정한 믿음은 자유로. 누구한테 감정이 있어가지고 소리 한번 뻑 지르고 싶었다. 여러분 그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할만하고 가서 할켜버려 그냥. 근데 할키면은 본인이 손해네요. 알아서 하십시오. 손해 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기를 마음껏 표출시키라는 거죠.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이건 안 되라고 자기를 제한하는 거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율법적 삶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유대인들이 그런 것처럼 검정 옷 입고 다니셔야 돼요. 아니면 신천지 교인들처럼 흰 옷과 검정 옷, 흰 티에다가 검정 바지나 검정 치마 입고 다니셔야 돼요. 마음껏 사주십시오. 자신을 대신 주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드리면 그분께서 정 안 되는 것은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막지 않으신 것은 얼마든지 가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모든 게 유익한 것은 아니죠. 다 가능한데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니까 가려가면서 해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가려가면서 그렇죠?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까 덕 세우는 쪽에다 가능하면 초점을 맞추면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그러나 아무에게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 일이죠. 우리는 그런 자유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잠깐 쉬었다 하시죠.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 이 사람 이름이 중요하지는 않는데 이 사람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일반인들의 어리석음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일반인들의 어리석음을 멀리하라. 그리고 나서 그 아래에 펼쳐지는 설명이 뭐냐면요. 누구나가 다 자기를 옳게 여긴다는 거죠. 이거 지킬 수 없는 큰 함정입니다. 다 자기 생각을 옳게 여기고 진리가 있어도 일단 자기 생각을 먼저 옳게 여기고 자신이 바른 판단이 서기까지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 자기 생각대로 인생은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뿐만 아니라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이것도 우리 속에 심겨져 있는 거짓입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분명한 것, 그 분명한 경험들, 본인만이 알고 있는 지식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자기가 가장 선하다고 여기는 이런 부분, 그리고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항상 모든 것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고 여기는 것. 그걸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그걸 어리석음이라고 지적을 했다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을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어리석은 사람 삶을 끝까지 고집하게 되겠죠. 자기 생각을 잃어버리는 것이 자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벌써 지금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살려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무리 자기 자신의 생각이 훌륭하고 어렵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에 옳다는 대로 살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리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자기를 잃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러면 이 하늘의 밀은 우리로 우리 상황에 비춰서 말을 한다면 뭐죠? 타고난 우리의 생명이죠. 타고난 우리의 생명은 항상 자기를 옳게 여기고 자기 판단을 신뢰를 하고요. 자기 생각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 생각에 의롭다고 판단되는 것, 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타고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까? 그것이 죽지 아니하면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죠.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분명하게 써 있는 거죠. 십자가의 삶을 한마디로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바울은 십자가의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대요. 이게 십자가의 삶인 거죠. 멋지죠? 말씀이 멋지죠? 자신에 대해서 죽어라 어쩌라 뭐 이런 것보다도 내게 유익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다 해로 여겼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삶이 어떻게 진행돼야 여러분에게 유익할까요? 어떤 말씀이 들려야 내게 유익할까요? 그러나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은 다 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서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해야 내게 좋을 거를 생각하죠.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나아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해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자기라는 바탕 위에다 계속 자기의 삶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타락한 생명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면 어떻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를 위한 거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생각하는 본성적 삶으로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그분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거겠죠. 그걸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구원이 진정한 구원인지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요.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이 널리 전해지는 것을 원하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십자가 복음 같은 진정한 복음이 사람들에게 증거돼서 이 말씀으로 영혼들이 구원함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던 거죠. 근데 그것은 자기에게 유익한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삶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쓰셔서 영혼들의 구원에 동참하게 할지 물론 우리 자신부터 구원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이후에 쓰임받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구원받은 이후에 쓰임받지 구원받기 전에는 쓰임받는 게 구원받기 전에 쓰임받으려고 하면 그건 자기 생각이고 오히려 복음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보세요. 구원 본인의 확실한 구원을 모르는 상황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부흥되면 그 영혼의 나중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의 기독교 현실이죠. 잘 되면 잘 될수록 손해라는 거죠. 세상에서 잘 되면 잘 될수록 손해죠. 믿음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나는 좋을 것 같아. 그게 자기가 유익한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유에서는 다 해로운 일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에 대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 대한 죽음을 그처럼 강조하시고 우리를 죽음의 십자가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그렇게 해야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흙에 속한 한 사람이 영원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죠. 아무런 가치 없는 흙으로 지어져서 무능력하고 무지하고 거기다가 또 타락까지 하게 됐죠. 그래서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기 존재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몰라서 그런 거죠. 나중에 죽어서나 천국 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의 존재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시죠?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에까지 높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의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성경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기에 대해서 죽은 자여야 됩니다. 십자가를 건너가서 자기의 이 타고난 생명이 하나님의 것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문제죠.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분의 재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미리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다시 오리라고 그랬잖아요. 재림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오순전에 그분께서 다시 오셨던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 안에도 다시 오셔야 된다니까요.
그 다시 오셨을 때가 곧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에 대한 죽음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 아니고 그분께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드렸을 때 그분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때 되는 일입니다. 우리 내면의 것을 오직 그분만이 아시거든요. 얼마만큼 깨뜨려져야 되고 어느 정도 강도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거치야지만이 우리가 우리 존재에 대한 죽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만을 전부로 여기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가져질지는 그분만이 아시는 거죠. 우리도 몰라요, 그것은. 여러분 보고 제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가끔가다 이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자신에 대해서 죽는 사람을 자기가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분께서 행해 주시도록 자기를 온전히 그분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새로 가시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 사역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사역을 하시려고 하면은 여러분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되죠. 육신의 삶이거든요. 내가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고 자꾸 강조해서 말씀해 드리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것을 자꾸 반복하려고 한다는 거죠. 발타자로 그러신 이 사람은 믿는 자도 아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이 일반인들의 자기를 옳게 여기는 그 어리석음에 대항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되게 어떤 공동체 안에서 무슨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나타나면요, 다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이죠. 어느 한쪽에 피해버리면 될 걸 가지고요. 그걸 어리석음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일반인들도 보고 아는 것을 참된 믿음을 향해 가는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지금껏 자신이 아무런 문제 없이 큰 잘못 없이 살아왔다고 해서 자기가 옳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제가 보면은 오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를 가장 옳게 여기는 그런 것도 보이죠. 말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충분히 낮아져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해도 통하지만 그럴 마음이 없으신 분들을 괜히 지적하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관계가 좀 소원해져 버리죠. 지적도 그분이 하셔야 되지 제가 하게 되면 기분 나빠요. 그럴 겁니다. 제가 하면 기분 나빠요. 그거 아닌데요 그러잖아요. 그럼 기분 나빠요. 근데 살다가 그분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괜찮아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이 제가 그걸 지적을 해주잖아요. 그럼 그건 기분 나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이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분이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알아도 그냥 가는 것이죠. 자,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사랑을 뭐라고 그랬죠? 바울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되어야 여러분에게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가 없으니까. 자기가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나는 그분으로 된다라고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다면서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 맞아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됐지. 아직 내가 생명을 얻었든 안 얻었든 간에. 아직 생명이 이르렀든 이르지 않았든 간에 그분 주인 삼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인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나는 계속해서 그분을 주인으로만 인정해드리면 그분께서 이끌어 가실 것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됐지. 오늘부터 그렇게 사셔도 되는 거죠.
그럼 그분으로 주인을 모시고서 이제 살다 보면은 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나도 사람인데. 충돌은 당연히 일어나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면서 손해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손해가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난도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당하지 않는 건 나는 당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런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리지 않고 찾아와요. 그리고 그런 무서운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살자고요? 그분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그냥 신뢰드리자는 거죠. 우리 당할 수 있어요. 뭐 보이스피싱도 당할 수가 있고요. 억울한 일도 당할 수가 있고요. 아무 잘못 없이 감옥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다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피눈물 그냥 빠질 정도의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삶을 당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예수 믿은 대로 승승장구했죠? 아니라는 거죠. 전혀 자기하고 상관없는, 아니 오히려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귀신을 쫓아내준 그 일로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우리처럼 시설 좋은 감옥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네, 감옥은. 시설이 엄청 열악하죠. 목에다가 칼을 씌우고요. 손과 발은 새 고랑으로 묶고 볼일도 제대로 못 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두운 컴컴하고 춥고 그런 곳에서 그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런 잘못 없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찬송했다고 하는데 말이 돼요? 자기가 없는 사람은 그게 가능한 일이죠. 근데 자기가 있는 사람은 거기서 기도하겠죠. 왜 이런 일이 제게 왔어요? 자기가 있는 사람. 어떻게 찬송이 나오고 있어? 자기가 있는 사람. 자기가 없는 사람은 나와 상관없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런 일까지 당하게 됐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니까 그분의 전부되심을 찬양을 하시게 된 거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찬양을 하죠. 자기 잘 되려고. 그 사람들은 자기 잘 되려고 찬양을 하는 거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기적을 바라고 찬송을 하는 거고, 그것은 마음 상태가 아예 달라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야, 그런 것은. 그런데 빌립보 간수와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본인은 전혀 눈치도 못 챘던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없이 살아갈 때 그런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거지, 자기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모든 복음의 말씀에서 철저하게 자기 존재에 대한 죽음을 말씀하신 거죠. 자기 생명을 잃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잃으라고요. 자기 목숨을 잃으려 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기 목숨을 잃어야 생명을 얻는데요. 이 명확한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명확한 말씀 앞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내 생각은 이런데 이런 게 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위에 우리에게 고난까지 허락하시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를 주인 삼고 그분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세상에서의 불이익을 다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다 당하지만 당하더라도
그분의 주인 됐음을 인정하고 그냥 꾸준히 따라가는 것이죠. 자기에 대한 죽음을 짊어지고요. 그랬을 때 자기 존재가 계속해서 부서져 가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을 사랑이라고 읽고요. 그렇게 말한 것은 본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게 유익한 것을 모두 해롭게 여겨버렸다는 거죠. 믿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전부가 되고 생명이 되는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거기서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되면 자기에 대해서 죽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실까요? 그거는 타락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죠. 또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신가요? 자기가 부패했는지. 차 빼달라고 그러나? 예. 예. 죄송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부패한 자라고 생각을 잘 못하죠. 오늘 하루도 집에 가실 때, 돌아가실 때, 밤에 주무실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나요? 또 무슨 좋은 일이 내게 올지 이거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모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겼던 바울의 말을 우리는 기도하면 드려야 되겠죠. 내가 잘 되는 것은 내가 죽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은 내가 거듭나도록 그분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그분의 인도하심이 정면으로 반박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자기 생각을 잃어버리고 사시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보면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 못 받죠.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그러나 십자가의 진리를 듣고 자기에 대한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늘로부터 생명이 새롭게 내게 입혀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땅하게 여기겠죠.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은 십자가 진리에 비춰보면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이는 거죠. 마음에 믿는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살고자 하시는 분들은 무리 없이 받지만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요. 자기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어떻게 살아는 일인가요? 혼란스럽죠. 자기 내면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말씀은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저한테 물어보죠. 이렇게 하는 것도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인가요? 물어보죠. 본인은 분명히 알고서 물어보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그렇다고 얘기하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대답은 물음 자체가 잘못된 거죠.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도 물어보는 거죠. 대답하기 난감할 때가 많지요.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말씀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은. 살다 보면은 답답한 일을 많이 당하죠.
힘든 일 당하죠. 자기가 원했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자기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것이 아니었어. 그러면서 막 굉장히 자기 연민에 붙들려 가지고 힘들어하고 슬퍼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왜 찾아오는 것이죠? 무슨 표유죠 이게? 자신이 막 답답해하는 거. 문제가 자기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서 자꾸 답답해하고 장래가 불투명하고 두렵고 또 불안하고 그러니까 답답해하는 거잖아요. 그런 현상이 자기에게 오는 이유가 뭐죠? 자신에 대한 죽음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찾아오는 것이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그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자기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삶이 펼쳐지니까 힘들어하는 것이죠. 세상에 나오실 때 자기 소유를 가지고 나오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다 잃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다 잃어도 아직은 한 가지는 갖고 있죠. 자기 생명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잃은 게 결코 아니죠. 그런데 생명까지 잃어야 실제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의 실제 육신의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목숨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아.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아. 자기라고 되게 표현이 되죠. 자기. 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나라고 하는 사람, 이 한자어로 나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이것을 바로 옳은 일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그래서 한자를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히죠. 한자는 뭐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학자들 주장에 보면은 그렇지 않다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무튼 누가 만들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배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나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죠? 여기 손에다가 창을 쥐고 있는 거죠. 공격적인 사람이. 누구든지 나한테 덤비기만 해서 확 죽여버려. 이게 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쉬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2살짜리 얘도 안 쉬워요. 정말이에요. 2살짜리 애들은 아주 더 난리죠. 그러니 우리는 안 그러겠어요. 오랫동안 쌓아져 왔는데 건들기만 하면 가만 안 있겠다는 투로 앉아 계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지 않으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 오라봐야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죠. 아무리 혼자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선하게 살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고 그렇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면 그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의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다른 사람 잘 도와주고 다른 사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주고 어려울 때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주고 나서 나중에 한번 배반 한번 당해봐요. 어떻게 되는지. 차라리 안 도와줬으면 앙심이라도 안 품지. 잘해주고 나서 거부당하니까 나중에 그 사람을 죽일 듯이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패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이 부패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씩 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아주 자기만 생각하게 되면 소소하게 놀랄 정도로
아주 싫어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자기가 최고로 잘 믿고 싶고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니까. 자기를 미워할 수 없다는 얘기는 자기를 보지 못한 사람이겠죠. 이런 공격적이고 아주 흉측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봐야지만이 자기를 미워해서 자기 원하는 것과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게 되겠죠.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도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 원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하물며 타락한 생명을 가지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요.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에 대해서 가끔씩 얘기하죠. 전에 저와 그리고 십자가 진리를 깨달은 이후의 저의 차이가 얼마큼 큰지를 말이죠. 이래서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가끔씩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가시는 길을 잃어버릴까봐. 그런데 이제 말씀 자체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잃으라고요. 스스로는 잃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죠. 그러나 그분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게 되면 그 바탕 위에 자기가 세워져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전혀 새로운 길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잘 믿기 위해서 뭔가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자 훈련도 시키고 교제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런 행위를 많이 했었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전부로 모셔서 그분이 세워가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제가 언제 써드렸나? 오늘 써드렸나? 오늘 17일 맞나요? 네. 오늘 썼더니요. 자기 목숨을 잃으라 오늘 제가 글 하나 올려드렸는데 여기 조금 여러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바라고 자기를 옳다고 두둔하며 자기 생각과 판단을 옳게 여기고 자기 뜻을 세워 이루려 하고 삶이 자기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안정감을 가지며 자기를 위해 공로를 세우려 하고 성과물을 남기려 하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생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찬사를 받고자 하며 잘했다는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믿는 자로서 명예로운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함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삶의 자세를 잃지 않고 지키려 하며 어떻게든 자기 뜻을 세우고 싶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기억했죠.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한다는 것은 뭐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비슷한 것 같은데 자기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잃으려고 하는 것과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슷한데 달라요. 그렇죠? 자신이 훌륭한 믿음 안에서 지키며 살려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고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야 하면서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이끄신 대로만 따라가는 것을, 그것이 곧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도록 죽음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이 전부 자기 생각과 다르게 펼쳐져 가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고요. 세상이 자기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계속 자기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지식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코 자기의 존재의 죽음의 십자가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참. 성경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 발췌를 해서 이 말씀을 전하면 제 생각이나 또 제 말씀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의 말씀, 바울의 말씀, 또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을 계속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것은 너무나 담백하게 성경에는 나와 있으니까 제가 오늘 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여러분께서 읽으실 때 그냥 대충 한 번 읽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아마 여러 번 읽으셔야 될 거예요.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삶에서 살아가는 경험과 함께 이 글이 읽어져야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아마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의 것이 쉽게 안 돼요. 뭐 10번, 100번 읽더라도 삶의 경험이 첨가가 되지 않은 가운데서 아는 지식적인 것은요, 절대로 실제 믿음하고는 거리가 멀죠.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단 하나, 하루에 단 하나의 그 글을 여러분에게 써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어느 한순간에 나오는 글이 아니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 삶 전체를 통틀어서 오늘 하루 이런 형태의 글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 오늘 한순간에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도 한번 읽은 걸로 끝나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식에 대해, 지식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죠. 말씀이 아니고 글을 써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듣게 되는 이 모든 말씀은 다 지식입니다. 육신이 받아들이는 거죠. 자, 육신이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이런 얘기. 당신은 내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멋진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리고 그 감정의 울림이 자기 속에 있어서 그게 상당한 시간 동안 가게 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것도 좀 더 오래 가겠죠. 그런데 언젠가는 잊혀져 버리게 되죠. 누구하고 싸웠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아무리 남이 좋은 말을 해줘서 내 기분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다른 상황을 만났을 때는 그 육신에 새겨진 그 말씀이 잊혀져 버리면은 그 좋았던 기분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육체가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 이제 처음에 여러분은 거의 다 율법적인 말씀을 접하고 들었겠죠. 이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는 간단하겠죠. 특히나 2박 3일 집중적으로 무슨 부흥회에 뭐 참석해서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자기 육신이 들은 것이 기억에 남아있는 동안은 그 기분이 조금 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속이 되던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육신이 들었기 때문에. 육신이 들었다는 얘기는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이상은 간다는 거죠. 그러나 감정은 훨씬 더 빨리 없어지게 되죠. 나중에는 감정은 없어져 버리고 기억만 남게 되고 기억만 아스라에 남게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생명을 가지고 아무리 거룩한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해도 사라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계속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저녁에도 와, 수요일도 와, 금요일도 와, 그놓고 기도까지 해, 공부하고 또 그걸 묵상하고 계속 말씀으로 막 세뇌를 받아 버려야 될 정도로 계속 말씀 생활을 이끌어 가야 그 말씀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예전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리게 됐습니다. 말씀 듣는 것을 3개월 동안만 멈춰보라고. 없어져 버리면 그것은 육체가 들은 말씀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3개월 동안 멈추시고 기도하는 것 모든 종교성을 다 멈춰버리십시오. 그러고 나서 3개월 뒤에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조차도 분간이 안 되면 그게 본래 자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 육체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기억이 없어져 버리면 다 끝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것을 뭐 찬송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한번 해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게 육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육체가 들은 말씀들은 언제나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복음도 이 말씀은 맞기는 맞는 믿음의 말씀 맞아요. 야, 이런 말씀이 다 있어. 그리고 감탄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굳건해져서 말씀 부탁부탁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의 삶에 지금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생명이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가 말씀을 듣게 되겠죠. 육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께 자기 존재를 완전히 드리고 그분께서 내 삶을 세워주시도록 그분께 자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지 않고 말씀만 들어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말씀만 듣게 되면 육체에 남는 말씀이어서 자기 기억이 희미해지면 말씀도 같이 없어져 가는 것이죠. 또 저는 여러분께서 이 시간대에 오셔가지고 계속 말씀 듣기를 원하죠. 그것은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세뇌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육신의 삶으로 바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벌써 자기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의문을 품고 있어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그건 남아있지 않으니까. 자꾸 행위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살면 정말 믿음에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이거 의심을 해버리죠.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놓고도 말이죠. 그러니까 와서 자꾸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된 사고를 바꿔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분이 생명으로 들어오시기 전까지 계속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내 육신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말씀.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서는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가거든요. 육신의 생명이 살아가게 되고 자꾸 말씀을 먹으려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써 자기를 그리스도께 계속 들여가면은 이로써 그분께서 우리 삶을 새로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로소 믿음이 생겨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도 글 보고 읽는 것도 좀 힘쓰셔야 되고요. 그러나 내 사고가 본성적인 사고가 다 내려놔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시겠고요. 실제 삶에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때도 우리가 거기에 순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씀도 옳게 여겨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에 대한 죽음으로 말이죠. 그랬을 때 어느 순간에 자기 존재가 전혀 남아있지 않을 때 정말 그 생명의 찬란함이
찬란함과 그 영광스러움이 어느 순간 자기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 말씀들이 그때는 다 생각나게 되겠죠. 마치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제자들이 그때는 잘 몰랐지만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다 생각났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복음서도 성령 받은 이후에 쓴 거죠. 그때 바로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드릴 때, 그리스도께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쓴 게 아니에요. 근데 네 사람이 거의 비슷하게 쓰잖아요. 거의 똑같게.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복음을 듣지도 않은 사람들이 생각나려고 그러면 나겠습니까? 이 복음을 안 듣는 사람들. 물론 성령도 받을 수도 없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다가 이후에 정말 그분을 생명으로 받게 되면 다 생각납니다. 실제로는 그분의 말씀이니까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모임을 마치기로 하고요.